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7번째 강의까지 준비했는데 아직 십자가에 근처도 못 간 것 같은데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어떻게 지금 7단까지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던 밤까지 지금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도 준비할 때 이제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많은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어서 잘 조절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유익하기 때문에 뭐 강의를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일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또 왜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여러분이 십자가를 모른다면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의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억지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잘못된 원인과 이유와 동기 때문에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또한 여러분 안에서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이런 데에 기초하지 않고 이런 진리에 기초하지 않으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변질되거나, 또한 나중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말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다가 가거든요. 대부분 다. 자기가 아는 것이 없거든요.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의 방식, 자기의 방법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진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는 동기가 참된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왜 나를 섬기니? 무슨 이유니? 알고 하니? 너를 위해 사는 거 아니니?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것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 위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주일날 이미 십자가에 대해 2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3번의 설교를 들었죠. 근데 가오외로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왜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2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동시에 또한 또 다른 내용들인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요.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빌라도가 또 거기에 관여하고 참여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제 말씀들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런 외부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중요하게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와 관련 속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었고 결과였습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원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볼 것이에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성,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힘을 기울여 그 일에 참여하셨고 그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그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서 딱 한 군데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는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날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였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돌아왔어요. 3일길 돌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다시 예루살렘에 물어물어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갔더니 이제 거기에 일부 학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죠. 네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란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있었고, 또한 성전에서 함께 성전에서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뭐는 내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거기에 내가 거하며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한 그곳에 그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에 참여하시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자임을 이미 그의 마음속에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런 사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모든 성정과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의 사역에 있어서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첫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어디서부터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지. 성경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에서 노중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 후에 그때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보여서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본문에는 비로소 나타내는 표현을 씁니다. 비로소 나타냈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밝히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때야 밝히 드러나는 것이에요.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감추었어요.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밝히 드러났습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 것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됨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죽음은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다시 그것이 사기이고 자신이 이 땅의 목적임을 이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기뻐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구나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감히 이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근심에 쌓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서는 이것을 묻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이것은 원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말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니까 어찌 당신의 그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책망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즉 제자들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구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온 힘을 기울였고 이 일이 자신의 사역임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로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외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또한 종교 지도자의 시기가 있고, 또한 빌라도의 넘겨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외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외적인 요인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왜 명확하고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쌓이며 우리의 안전과 보장이 어디로부터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확신하며 우리의 믿음은 불변하며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번에서 예수님께 얼마나 십자가의 죽음을 자의적으로 또한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본문에서 버린다는 의미는 내려놓다는 의미예요. 단어가 내려놓다는 것이 무엇을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누가 내려놓습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나는이에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려놓다는 의미는 내어놓는다는 것이에요. 이 내려놓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가 내어주는 것이에요. 왜 이거 중요하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봅시다. 10장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아까도 15절 말씀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린다는 의미는 같은 단어예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내어주시는 건데 왜 내어주시냐면 그것을 내게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뜻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있어요. 감당하시는데 스스로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때문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자기의 생명을 누군가 빼앗아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무엇을 버립니까?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어놓고 자기의 권리와 권한에 대하여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구도 스스로 취하거나 누구도 빼앗거나 누가 그 생명을 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또한 시기와 또한 재판에 어긋난 재판으로 넘겨주는 일들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원인인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내려놓으심으로 죽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때로 엉뚱한 사람들은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한 줄 압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사단이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줄 알아요. 외부적인 요인은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아무리 사단이 할지라도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단이 감히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거나 그에게서 뺏을 수 있는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우리 또한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거나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능력을 또한 능력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또한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핵심으로 여기에 될 것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죽거나 또는 생명을 빼앗겨서 죽거나 또한 넘겨져서 배신을 말미암아 죽거나
마지 못해서 죽거나 억울하게 죽거나 하는 일들이 외적인 요인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전부가 아니냐면 예수님께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거나 또한 마지 못해서 생명을 잃었거나 배신을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잃었거나 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또 우리가 확신하는 부분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자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과 의적 결단과 선택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보장하기에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경은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의지적으로 또한 예수님의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억지로 마지못해 죽었다면 또는 때로는 잘못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억울하게 죽으신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자발성과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마지못해 죽었으면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안 죽었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요? 없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억울한 죽음이고 또한 한 의인의 한 비참한 죽음이고 안타까운 죽음이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되풀이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못해 죽었는데 또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이 마지못해 죽었다면 어쩔 수 없이 죽었다면 억울하게 죽었다면 죽고 싶지 않은데 죽었다면 그렇다면 그가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이 완전하겠습니까? 그 구원은 온전하겠습니까? 그 구원에 대해 충분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고 완전한 이유와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이며 자기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원하시며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못해 죽었다면 우리가 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 죽었다면 우리가 죄인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 좀 볼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에 36절과 37절 말씀인데 32절 말씀 없습니다. 지금 36절 37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쌍하게 그냥 그렇게 그러한 죽음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만약에 그 억울하게 죽었다면 마지못해 죽었다면 불쌍하게 죽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그 빠진 아이의 깊은 바다에 빠진 아이 옆에 그 뚝에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다들 안 들어가랍니다. 튜브를 가지고 아이를 살릴 수 있지만 아무도 안 들어가요. 모두 발망 둥둥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한 사람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를 튜브와 함께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튜브와 함께 해서 아이들 사람들이 고치를 건져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은 와, 이 사람 영웅이다 했지만 이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누가 등 뒤에서 나를 밀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아이를 구출한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감사할까요? 누가 나를 밀어서 내가 빠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그 사람은 억울하죠. 그 일에 대하여 마치 그 아이를 구원해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사랑이나 깊은 은혜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렸거나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36, 37절 말씀에서 신자가 고백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이 모든 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며 또한 견뎌내며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38절과 3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그의 사역의 중심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갈라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이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사도들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한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것이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확실히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 소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뭐라 합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랍니다. 왜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예수는 누구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다면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자신의 주가 되지 않냐면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만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였다는 사실을 알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버린 줄 알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도에 전한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24절 말씀에 베드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요? 예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죄 용서받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바울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그의 복음의 핵심이었고 십자가를 전하기 원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봅시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본인이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있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자기가 내게는 바울은 말하면 내게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 용서받았고 내가 의로워지고 또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 전혀 없는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고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은 나를 대하여 죽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내게 대하여 어떤 것도 간섭하며 어떤 것도 이끌어갈 이유가 없고 나는 세상에 비친 것이 없다. 또한 나 또한 십자가 통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알게 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어떤 빛이나 또한 우리를 이끌 만한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가 옛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만한 어떤 능력과 또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통하여 끊어졌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세상에 대해 어떤 감정이나 세상에 대해 이끌림 받으나 세상 위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이제 모든 세상 모든 악한 것을 끊어버렸고 나를 거룩하며 의롭게 하는 데 나라를 정결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며 또한 십자가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디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부디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 또한 주님을 뜨거움으로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